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추수감사 주일은 축제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귀한 절기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드리고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 같은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또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었죠. 바로 정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장례식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상월 집사님의 그런 경우인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결국은 누구나 그 순서만 다를 뿐, 우리가 순서를 모를 뿐 누구에게나 닥치는, 점점 다가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늦은 나이에 믿었지만, 어쨌든 우리 한상월 집사님 좀 늦게 믿긴 하셨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믿고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유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정말 그 사위분이 믿으셔서 그분의 또 주장과 또 여러 가지 협력으로 그래도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서를 진행한 것은 참으로 그 와중에 감사하고, 비록 불신 가족들이지만 이번 장례 절차를 통해서 또 말씀도 듣고 찬송도 따라하고, 그래도 뭔가 한 발자국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장례식을 접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겪어왔던 많은 장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예수님을 못 믿고 돌아가신 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사실 제일 안타깝습니다. 건강하게 90살, 100살을 살았어도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신 영혼은 잠깐 10년, 50년,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끝없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영원토록,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잠시 고통당하고 좀 길게 당하고 그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거, 무한대라는 게 그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고 돌아가신 그분들,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그 미처 인생을 돌아보거나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생의 출발인 이 출생도 중요하고 또 새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 별세의 소중함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별세를 미리 잘 준비될 그런 삶을 산다면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세상 언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2020년을 맞이할 때 2020년 얼마나 듣기 좋은 그런 연도였습니까? 나름대로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지금 연말까지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50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오늘 본문이 더 가슴 깊이 참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알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대로, 교훈대로 살아가시기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것은 잘 아시죠? 뉴스만 봐도 그렇고요. 영화만 봐도 이 영화를 우리 애들이 본다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노골적이고 온갖 폭력, 살인, 음란, 문란함이 그런 게 많이 들어가야 오히려 영화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 부작용이 있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편하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때가 아닌 겁니다. 악한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어설프게 이렇게 때워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중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세월 그냥 마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그 세월은 중요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휙 지나가 버리는 아주 특별한 기회, 여차하면 놓쳐버리는 그 특별한 순간, 그 기회를 말해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 이 아껴야 될 그 세월, 그 기회의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그 김성주란 그 사회자가 그런 표현하죠. 바로 그러는데 또 마침 김성주 씨가 그 아버님이 목회자시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멘트가 바로 그러는데 정말 강조하는 거죠.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기고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때인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한눈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이 기회일 때, 그 지금을, 구원받을 만한 그 기회의 시간, 지금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교회 건축한다 해서 벽돌을 날랐던 한 장, 두 장이라도 날랐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서 벽돌을 나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 한 장 나르는 것도 그 기회의 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힘을 쓰고 그 벽돌을 잡고 옮길 수 있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다.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이것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오겠지 소극적으로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날 위해 우리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이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거창한 거 아니라도 작은 거, 소박한 거라도 그게 뭔가 우리가 자꾸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즉각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또 오겠지? 그러다가 다시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귀한 기회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또 버스 안에서 드리든, 또 병원에서 드리든, 어쨌든 이 예배 자체가 기회인 것입니다. 찬송도 기회입니다. 찬송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이나, 혀나, 또 이렇게 폐라든지, 또 식도라든지, 또 편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또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찬송하는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도 역시 기회고, 선교하는 것도 기회고, 우리 성도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한몸 공동체, 호산나 가족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아끼라는 것은 특별히 도로 사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되찾는 것. 그게 바로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놓치고 잊어버렸던 것, 마귀에게 속아서 잊어버렸던,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은혜, 그 기쁨,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들, 그것을 우리가 되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끼는 거예요. 나 잃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원래 없었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손상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안 보여도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절호의 찬스,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뜻대로 살자, 주 뜻대로 살자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런 옛날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과연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17절에도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뭔가 거창한 걸 떠나서 일단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이런 아버지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또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실천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전도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 속닥속닥 이게 주님의 뜻이야, 뭐 저게 주님의 뜻이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에 더 집중하고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막 뉴스, 뭐 유튜브 또 이것저것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속닥속닥 하는 거에 막 사람들이 귀가 막 팔랑귀가 돼가지고 거기에 막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생의 마무리를 미리 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앞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생사화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이 시대에 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또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할 때 특히 우리는 우리에게 얼만큼 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겨진 삶을 더 은혜 가운데 더 보람되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 수업 시간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예습을 해가면 그 수업이 재밌어져요. 예습을 해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해력도 높아지고 내가 예습한 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지식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이 수업도 재밌고 또 성적도 잘 나오고 또 선생님께 또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준비 없이 대충대충 하루하루를 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그냥 헐레벌떡 오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예, 성경도 좀 미리 좀 찾아놓고, 성경 본문도 좀 미리 읽어놓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죽음을 오히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인생의 마무리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여러분, 재산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 간에 싸움 안 나고, 또 효도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 잘 믿다 갔는데, 내 후손들이 그냥 거기다가 막, 그 앞에서 목탁 치거나, 아니면 유교식으로 막 절하면서 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꼭 장례 절차를 신자들이 하는 기독교 예식으로 해달라고 미리 준비를 해두라는 거죠. 이야기를 미리 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유서를 미리 잘 통해서 유서를 또 미리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서에는 뭐 이런저런 내용 들어갈 수 있지만 꼭 그 내용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아, 나는 믿다가 천국 가지만 거기서 다 만나고 싶다 나중에. 꼭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또 교회 하나님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유언을 꼭 남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아멘 하더라고요.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하니까. 근데 그걸 실천하는 분은 열에 한두 명 될까 말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되겠지 미루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유언조차 못하고 가시거나 또 갑자기 밤새 안녕이라고 또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 정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끼리 재산 싸움 나지 또 장례식은 불교식이나 유교식으로 하지 목사님이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또 유서를 작성 안 해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자녀 간에 또 골치 아픈 일들 생기고 또 자녀들의 신앙이 막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유서 미리 써놨다가 일찍 죽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유서 일찍 쓴다고 일찍 가는 게 아니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인생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내세를 미리 잘 준비하면 그 세월을 아낀 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그 아버지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름답게 유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뭐 내 게 아니라 내 자식 겁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닌데 맞아요. 근데 내 자식 겁니까?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동안 잠시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쓰고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도 쓰고 이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이 모든 물질의 원주인도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중학생 자녀에게 중학생 아들, 딸이 있는데 교회를 안 보내는데 왜 그러냐면 얘를 교회 보내면 나중에 그 자식들에게 유산 안 물려줄까 봐. 미리 손주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 중학생 다니는 놈이 내 아들, 딸이 나중에 커서 예수님 더 잘 믿으면 유산을 내 손주들에게 안 물려줄게 걱정돼서 지금부터 단돌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 못 나가게. 그런 경우까지 실제로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쪼록 우리 호산나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이 다툼 없이 은혜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서로 눈치 보고 재고 욕심 부리고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든 그때가 언제이든 막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충분한 물질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성전 건축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선교가 되건 어떤 예배가 되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거창하건 또는 작은 일이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것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작은 거라도 소박한 거라도 즉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는 멀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까이 있고 의외로 소박합니다. 그런데 작고 소박하지만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병이어 정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도 아닙니다. 도시락으로 그 아이가 싸운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환산하면 15,000명 많으면 2만 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리는 이방 여자 루디아를 통해서 그 한 여자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헌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종과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부럽다 이방 여자 루디아가 부럽다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작고 소박한 거라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니와 죽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기왕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선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흉기가 될 수 있고 똑같은 거라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노벨이 발명한 그 다이너마이트 그것도 건설 현장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편한 그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쓰이면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데 살상무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달란트가 정말 흉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와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달란트가 또 내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며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1분 1초, 1시간 1시간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없어서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드려진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물질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감사, 그 진심, 마음 깊은 그 진심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덧입혀 주시며 또 장례를 또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또 떡을 나누는 우리 한상월 집사님의 유족들 가운데도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 또 선교 전도의 역사 그 열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놀랍게 채우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약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합심해서 2, 3분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의 책무를 의무를 본분을 다하길 바라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강건하게 지켜보시고 우리 폐 치료 중인 유경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이재광 성도님의 형 되시는 이재향 그 회복을 위해 또 삼성의료원에 중증 치료 중인 정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명호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췌장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 일본 선교하는 교회 은혜로운 이전을 위해서 또 물질 채워줄 수 있도록 불신 가족 및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상월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는데 그 유족에게 구원의 역사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 함께 나와서 해주시고 항상 가정에서 세상을 예배해주시고 하나님 언제 주셔서 기회를 그 마음 주시면 예수를 믿고 저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개설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주시고 한량한 은혜로 임마누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너무 가난하지만 착한 것으로 돌아가서 낙한 시대에 세월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노력하러 주시옵소서. 인생하고 그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무신의 중심으로 계속하는 것 협동자와 같이 하고 계시죠. 영을 주시고 무배와 똑같은 성도들 기회로 병마에 주시옵소서. 가족과 내려 감사를 감사하고 가족을 위한 무술 배우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원장님이 가정을 해결되어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끄시고 또 목사님 목사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원사님이 성관님의 다른 같은 이성을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 시간에 영원히 포격까지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뒤에 도로를 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선물을 주게 하는 주님 그 장면을 잘 지금 영상을 사이 평화에 기대하는 그 사랑과 모든 유족들 성도들까지 예수께서 그리고 남녀 선교회 선교회 많이 해주시도록 모시고 여성의 교회가 관계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타오르며 믿음만의 성령의 바로가 하며 주님의 더 없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했사오니 어떤 값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모든 호산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